한 달 전에 그 김경수 이행수 선교사님께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비행기 표를 사주시면서 초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헌금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루안다, 케냐 그리고 탄자니아 선교지를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선교지 방문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6일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급하게 짐을 싸서 저녁 7시에 이제 교회에서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가보니까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30분만 기다리라는 공지를 밤새도록 반복을 하더니 30분만 하더니 새벽 5시가 넘어서 결항되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 항공을 다음번에도 또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배고파서 그러면 그 음식 사 먹을 겸 쿠폰 같은 것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프리카 다녀와서 달라고 하라고 해서 제가 심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호텔로 또 다 갔지만 저는 여행 일정이 너무나 빠듯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케냐로 가는 비행기를 겨우 찾아내서 이 항공사가 저보고 찾아내서 달래요. 그러면 주겠대요. 그래서 또 그거를 저런 항공사를 찾아서 이제 겨우 인천공항에서 14시간 이상을 체류하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공항을 갔는데 월요일 낮에 비행기를 타서 화요일 새벽 2시에 케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이른 아침에 윤혜벤 선교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제 케냐에서 탄자니아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넓은 들판을 지나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런 들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저 넓은 들판을 지나 한 7시간 좀 넘게 걸려서 탄자니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착한 날 밤에는 박승규 선교사님이 계시는 탄자니아 신학교에서 묵었습니다. 저 사진은 신학교 전경입니다. 위에서, 건물 위에서 찍은 탄자니아 신학교 사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박승규 라체원 교수님 그리고 따님인 박종희 선교사님과 매우 즐겁고 유익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진인데 저분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인 목요일 이른 아침에 윤혜벤 선교사님이 운전하는 차에 저와 원로 목사님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과 동역하고 있는 탄자니아 사역자 2분, 그렇게 총 5명이 타고 이제 원로 목사님의 선교지를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박승규 목사님이 그 사륜구동 차를 돈 하나도 받지 않고 빌려주셔서 이제 그 찝차를 타고 선교지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계신 곳이 완전히 비포장 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승용차로는 가기가 매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장소는 유치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아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면서 반겨주었는지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 2끼 정도밖에 못 먹는데도 저렇게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케냐, 이 탄자니아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가난해도 옷을 깨끗하게 입어요. 다 양복을 차려입고 저렇게 교복을 입고 저 모습이 참 예뻐 보이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만 반겨준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저를 너무나도 반갑게 반겨주었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들이 원로 목사님에게 너무나 크게 감사하고 있는 분들이라 이제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작은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요, 무려 4-5km를 걸어서 산 위에 있는 학교를 씩씩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학교예요. 저게 비포장도로 그 비탈길을 오르고 올라서 와야 하는 학교인데,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그것도 산 위에 있는 학교를 애써 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가난한 저 지역에 단 하나 있는 학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학교가 너무나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운영이 어렵게 된 것이었죠. 이제 그래서 학교 운영이 어려우면 뭐 학교를 닫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학교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면은요, 저 많은 아이들 중에 이런 거 히잡이라 뭐라고 이렇게 둘러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슬림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에 더 좋은 환경인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학교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후원하며 또 원로 목사님과, 다음 사진인데요, 원로 목사님과 동역하고 있는 교회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학교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이 학교에는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리모델링된 건물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김남중 목사님, 김윤숙 권사님 헌금으로 리모델링된 교실이 있고요. 다음 사진에 보면은 김기호, 홍윤희 집사님 헌금으로 리모델링된 교사 숙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지금은 천국에 계신 우리 홍순석 장로님, 그리고 우리 문현옥 권사님 헌금으로 리모델링된 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은 김윤숙, 김현숙 권사님, 또 우리 청년부의 이은지 자매, 그리고 김기호, 홍윤희 집사님 헌금으로 리모델링된 교사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숙사가 뭐 저게 이렇게 멋지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다음 사진 보면은 이게 어떤 걸 고쳐줬냐면 지금 이런 건물입니다. 기숙사가. 이게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이 살기에 거주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저런 장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건물로 리모델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와주는 교회들이 이렇게 그 화장실 짓고 이런 거는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화장실은 이렇게 아마 성도님들에게 좀 보여주기도 그래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도 만들어지고 또 리모델링 되어야 할 나머지 건물들도 또 잘 이렇게 꾸며질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원로 목사님 사역지 방문 이제 두 번째 장소는 이것도 가난한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건 중고등학교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참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자갈 이런 게 막 잔뜩 쌓여 있는데, 새롭게 지어지는 학교 내부 모습도 찍어왔습니다. 내부 모습이 이게 허름해 보여도요, 이 위에 이 나무 보시면 이게 굉장히 공사가 잘 되고 있는, 돈을 들여서 튼튼하게 짓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거 보면서 이거 정말 튼튼하게 잘 짓네요라고 칭찬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학교 마당에는요, 문현옥 권사님 헌금으로 만들어진 우물이 또 이렇게 예쁘게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원로 목사님은 참 특이한 게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막 말을 계속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제가 말 걸면 애들이 시큰둥하고 웃지도 않는데 원로 목사님이 말 걸면 뭐 유치원의 아이들, 이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인데 또 원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막 건축 자재가 막 쌓여 있죠. 여기도 다들 위기에 놓여 있던 교회였는데 원로 목사님 만나서 다시 학교가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은 거기 학교 교장 선생님, 또 지역 유지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뒤에 건물 보면 허름하죠. 이제 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다음 건물로 이동하는 중에 쓱 제 곁에 오시더니 툭툭 치더니 최강재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 학교가 살아날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사역지로 이제 가다가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계속 들판만 나오니까 제가 밥은 어디서 먹냐고 했더니 그럼 여기서 먹자 그러더니 가다가 그냥 길에서 멈춰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굉장히 사진은 아름다운데 저 밭이 똥밭이에요. 다 이렇게 막 여러 동물들이 싼 똥이 막 여기저기 있는데 다들 맛있게 드시죠. 저는 안 먹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다 진짜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 저는 음식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마침 학교 이제 사진은 못 찍었는데 또 요만한 아이들이 막 또 3, 4, 5 모여서 이제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제 몇 킬로를 걸어가는 건데, 그래서 제 도시락을 열고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집으라고 했더니 재빠른 녀석이 그 빨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음료수를 딱 들더니 그 종이팩 음료수를 찢어서 막 다 흘리면서 먹더라고요. 빨대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이는 빨대를 하는 음료수를 많이 못 먹어봤거나 아니면 처음 먹어봤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지역이 그 정도로 시골인 것이죠. 원로 목사님 사역지들은 그 비포장 도로를 몇 시간을 이제 운전을 해야 갈 수 있는 시골 지역,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지를 찾아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아요, 맞습니다. 쿠션 안 좋습니다. 윤혜배 선교사 모자리입니다. 근데 힘이 좋아요, 목사님. 이게 3,700cc가 가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8시간, 9시간을 계속 저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만 멈추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가 보면 이제 원로 목사님 사역하시는 그 선교지, 사역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과 밖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가 왔다고 막 성도님들이 찬양하며 맞이해주는 영상을 또 보겠는데, 근데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다들 멀리서 걸어와야 모일 수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이제 몇몇 성도님들이 그래도 뜨겁게 저희를 이렇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저기서 멈춰주시면, 그래서 이 적은 수가 모였지만 보시듯이 또 찬양하고 또 찍진 못했지만 기도하는 것에 아주 힘이 있어서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시골 교회이지만 헤어지기 전에 또 찬송을 부르는 이분들, 아니죠, 지금 제가 27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28번 적은 수가 모였지만 찬양 기도에 힘이 있어 큰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시골 교회이지만 이제 헤어지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 이분들의 모습은요, 어느 교회보다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문 사역지도 교회였는데, 교회 전경, 교회 사진입니다. 이제 평일에 방문했기 때문에 여기도 소수의 성도님들만 교회에 나오셨지만 또 이분들의 찬양이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도 되겠습니다. 이 먼 아프리카 땅에서 처음 만나는 분들이었지만
마치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성도님들인 것처럼 정말 친근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그 시골, 탄자니아 시골에 있는 가난한 성도님들이지만 이분들을 만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교회가 원로 목사님 만나기 전에 원래 예배드렸던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원로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이 재건축, 리모델링 하는 사역이 뭐냐면 저 시골 오지에 이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또 더 많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저런 교회들을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데,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드리고 있던 그 성도들이 한국에서 온 늙은 목회자를 만나게 되어 옆에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일을 크게 기대하시며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늘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근데 형편이 어려워도요, 아주 풍성하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또 음식 먹는 것을 힘들어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막 이 계란이고 이게 닭다리예요. 닭다리. 그리고 이거 이제 뭐 빵 같은 건데, 근데 제가 먹질 못하니까 죄송하더라고요. 윤혜변 선교사님이 저 닭다리를 딱 물어 뜯더니, 이야, 그러더니 우리 온다고 정말 정성스럽게 끓였다 그러더니 이 토종닭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대요, 원래. 그러더니 와, 이거 얼마나 껍질도 맛있냐고 막 먹는데, 저는 저 닭다리 안 보이는데 끝에 털을 다 안 뽑아가지고 그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연하든 뭐든 저는 그게 입에선 맛있는데 여기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좀 껍질을 먹다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못 먹겠어요. 그래서 다 몰래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고 닭다리 하나 겨우 이렇게 먹었습니다. 윤혜배 선교사가 이제 먹고 나오면서 저에게 현 목사 아까 닭 껍질 벗기던데 그거 보면서 나한테 달라고 할까 말까 제가 고민했다고.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건지 아냐고. 그래서 그 털 있잖아. 그랬더니 괜찮아. 그거 뭐 먹어도 탈 없다고 그러면서 먹는 걸 보고 제가 선교사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지 못한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 저 가난한 분들 저 귀한 음식인데 저희 왔다고 저렇게 하루 종일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데 더 다녀야 할 사역지가 많았지만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산에서 내려와야 했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 사역지는 여기까지만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원로 목사님 사역지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게 메루산이거든요. 메루산인데 이렇게 볼 때는 그냥 굉장히 높은 산인데 이 산을 운전해서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평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막 험한 길 올라가다 보면 평지가 나타나고 그럼 거기 이제 주민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저 지역 안까지 들어가서 저 교회들을 만나는 거죠. 저 지역을 다녀보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웬만한 데 가도 마사이 같은 데 가도 다 있는데 저기는 제가 다니면서 한국 선교사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로 목사님 사역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힘없고 초라하게 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힘없는 성도들을 넘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또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동받는 그러한 선교지 방문이었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탄자니아에서 케냐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고 있던 윤혜변 선교사가 갑자기 차를 멈추더니 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왜 광야 한복판에서 이렇게 또 감탄사를 내뱉나라고 생각하는데 에벤 선교사님이 저에게 저기 뒤에 봐, 기린이 7마리가 지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멋진 기린떼가 이제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에벤 선교사님이 저에게 자기가 21년 동안 탄자니아를 한 60번, 7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7마리의 기린떼가 지나가는 것은 정말 한두 번이나 봤을까?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막 또 박순규 목사님한테 또 연락을 해서 기린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박순규 목사님은 내가 거기다 내보냈다고 또
그 아프리카식 농담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웃었죠. 뭐 별로 크게 웃기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무얼 봐도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윤혜변 선교사님 저 7마리 기린을 본 모습이 마치 우리가 길 가다가 BTS 멤버 7명 본 것과 같은 그런 뜨거운 반응으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저는 저 7마리 기린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저 아름다운 창조물을 내보내시고 보여주시면서 너 힘내라고, 원래 안 나오는 애들인데 너 보여주려고 내보냈다. 너 너무 자꾸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모든 걸 창조하고 이렇게 주관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영광교회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 힘 좀 내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탄자니아 방문을 마치고 르완다와 케냐 선교지를 또 연이어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보고를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제 40분이 되어서 설교 말씀을 전해야 돼서 여기서 멈추고 전도주일 마치고 나서 르완다와 케냐 선교지 방문 보고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이것까지 보셔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이것까지는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도주일 후에 이어가도록 하는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예고편 동영상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폐쇄된 상태라서 성도들 가정을 찾아다니시고 있는 거예요. 끝에 저 목소리는 우리 이행수 선교사님 목소리이시고, 그리고 목사님과 이렇게 공항에서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말씀 드릴 때 도움이 좀 될 만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벌판에 눈에 띄는 나무들이 한두 그루씩 있습니다. 그냥 다 나무가 많고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눈에 확 띄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만약에 벌판을 가다가 어디 뭐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그 나무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은 저 나무가 광야에서 표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저렇게 광야에 느닷없이 표지로 삼을 수만한 저런 나무들이 한 그루씩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리고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나무들이 많아요. 광야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지로 삼을 만한 그러한 나무들이 한 그루씩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40장) 찬송.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3절입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꼭 자기가 받고 싶어 하던 야곱은 어느 날 엄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하는 축복을 가로채 버리게 됩니다. 야곱에게 장자가 받는 복을 빼앗긴 에서는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동생 야곱 죽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게 된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그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야곱을 잠시 동안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그 귀한 믿음의 가정에 지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은 에서는 이미 신앙에서 떠나버린 모습이 되어버렸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 가정의 믿음의 일들이 이어져 가야 하는데,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가려면 막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그 길을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막 강도나 들짐승에게 공격당할 위험이 높았고, 또 뜨거운 광야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혼자 여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곱을 통해 자식들이 태어나야만 하는데, 그 야곱의 앞날이 너무나도 위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해 주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는 상황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은 길을 가다 한 곳에 이르러 이제 저녁이 되니까 한 곳에 멈추어서 돌을 가지고 와 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사다리는 하늘에 닿았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들을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0절부터 15절입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곱이었다면 방금 읽은 이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너무나도 뛸 듯이 기뻤겠죠.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찾아오시고 아버지를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찾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오신 적 없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꿈이지만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야곱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시며 그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인도하실 것이며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꿈에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야곱은 잠에서 깨자마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도망 나온 자리,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자리,
황량한 자리, 외로운 자리,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 돌이나 베고 누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기둥처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일종의 개인적인 기념식을 행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약을 하죠. 28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서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20절부터 22절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이제 언약이 체결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야곱이 그 말씀에 아멘한 것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세워서 기름 부은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서약까지 하였습니다. 자, 베개 하나 찾을 수 없어서 돌을 베개로 베어야 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돌 하나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런 광야 같은데 들판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베개로 삼을 만한 돌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야곱, 지금 집에서 도망쳐 나온 야곱이 하나님께 11조 약속 드리는 것도 너무 초라해 보이죠.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면은 드리겠다고 하는데 뭐 믿음이 좋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 11조 약속하는 이 모습도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은 야곱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으며 자신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려지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된 것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여기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된 겁니다. 야곱은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한 거예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일들은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돌이라도 세워놓고는 언제 드릴 수 있을지 모르는 11조를 하나님께 약속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요 너무나 초라하고 궁핍해 보이는 그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받아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뭐 대통령 취임식 아니면 뭐 회장 자리에 오르는 거, 이런 뭔가 엄청난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은 다 화려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에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랍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큰 은혜가 임하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이제부터 평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잡이가 되어줄 표지, 그 표지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야 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잘 수밖에 없는 그 외롭고 쓸쓸한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이 지금 묵고 계시는 숙소 사진을 제가 찍어 오질 않았는데, 저보고 그런 장소에서 뭐 4개월, 5개월 있으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나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 막 정말 좋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는데 속으로 막 네네 그러면서 속으로 이게 뭐가 좋아, 막 왜냐면 옷도 다 걸 수가 없어서 그냥 트렁크 안에 옷 다 개져 있고 물도 막 세게 안 나와요. 물도 그냥 쫄쫄쫄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초라해요. 저는 거기 있으라고 그러면 못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뭐 좋다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 원로 목사님은요, 낡아져가는 그 겉사람을 잊고 세월 앞에 장서 아무리 건강해도 80 중반 후반 되면 그 나이 때 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점점 낡아져가는 그 겉사람을 입고 그 초라한 장소에서 어느 때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연약해지고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초라해져 보이는 그 자리에서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연말이 다가오면은요, 이제 어느 때보다 교회 재정 상태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이 있고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는데, 그래서 연말이 다가올수록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 크기의 교회를 계속 이렇게 목회를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제 자신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저도 그 말 믿습니다. 그거 아멘은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면 돈 생각, 돈 계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넘게 이렇게 연말이 되면 두근거려하며 어려워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저의 이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표지를 보여주셔야 제가 완전히 힘을 내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표지를 이번 아프리카 선교지 방문을 통해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탄자니아 가난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교회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을 저에게 보여주심으로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영광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실 리 없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산을 내어야 할 재정 상태는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내년을 바라볼 때 생각하는 문제도 그대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도착지를 한 번에 보여주진 않아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저 나무와 같은 표지들을 중간중간 세워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표지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장소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번 아프리카 방문을 통해 제가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아프리카에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큰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갈 길을 잃어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길에 다시 올려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쓰임받아야겠다라는 그 마음, 믿음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며 80세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늙어버린 거예요. 다 믿음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다 이제 없어지고 늙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그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보여지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만나주신 것은 애굽의 왕궁과 같이 화려하고 권력과 재력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야, 너 바로의 자리에 올려줄게, 일하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완전히 다 믿음이고 뭐고 저버리고 낙심한 채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 그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모세에게 보여주심으로 그가 출애굽 역사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탈진해버린 엘리야가 어디를 찾아갔더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까? 그를 협박하는 이세벨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회복되기 시작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드러누워 인생도 포기하고 사명도 포기하겠다는 그 말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회복시켜 주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로뎀나무는 여기에도
사명이고 생명이고 다 집어쳐. 나 못해. 나는 못해. 나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표지가 되어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이 회복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과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표지들을, 그러니까 길잡이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사람을 죽여서라도 백성을,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과 큰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떨기나무를 준비하고 계셨고, 엘리야가 850명 우상 숭배자들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로뎀 나무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선교 보고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사진들, 광야 사진 방금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눈에 띄는 나무들 사진도 방금 보셨습니다. 케냐에서 탄자니아를 가고 오는 길에 저 넓은 광야길을 걷거나 뛰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걷기 시작했고 어디서부터 뛰기 시작한 것이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달려왔는데 갈 만한 곳이 없는데 그 한참 뜨거운 시간에 걷고 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어디로 가나 어떻게 가나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중간중간 자기가 표지로 삼아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덥고 뜨겁지만 이만큼 왔구나, 또 저만큼 갈 수 있구나, 중간중간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들, 길잡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광야라도 길잡이로 삼을 수 있는 나무나 사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자주 보여주시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말씀이 있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에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리고 창세기 21장 15절 16절에 보면 집에서 쫓겨난 아들과 함께 쫓겨난 하갈이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다가 두고 자기는 멀리 떨어져서 이제 너무 마음 아파서 막 통곡하며 울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창세기 35장 4절에도 보면은 야곱이 이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지로 보여주시는, 길잡이로 보여주시는 상수리 나무와 같은 증거와 은혜가 우리 앞에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광야를 걷게 하실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게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상수리 나무와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그러한 것을 표지 삼아 너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느 사건, 어느 환경, 어떤 일을 겪었어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지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거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찾아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처럼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완전히 포기해버렸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너무 낙심돼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자기 연민에 빠졌던 시간도 있었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몰라 막 마음을 졸이고 있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십자가의 은혜가요,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이, 로뎀 나무와 같이, 상수리 나무와 같이, 돌무화과 나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굳건한 표지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또는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서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표지가 되어줄
그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은혜를 표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믿음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쉬지 않고 표지들을 여기까지 예비해 두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전도주일인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이 환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표지로 삼고자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변화된다면 그거야말로 내가 평생 내 표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슬픔이 가득해요. 인생은 지난 2달 동안 제가 이렇게 참여하지 못한 장례식까지 다 더하면은 10번도 넘는 장례식이 2,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나오기 전에도 막 교구장님들이 막 바쁘게 와서 계속 얘기해주는 소식들이 다 가슴 철렁하게 하는 소식이에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항암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제가 성가대 이렇게 볼 때는 저 끝자리 우리 별이 모습이 계속 아른거려요.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 너무 커요. 이게 볼 때마다 아직도 울컥울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슬픔이 가득한데 이 슬픔이 가득한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슬픔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간중간 세워놓으신 표지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지고 건강이 많아지고 하여튼 뭐가 세상께 많이 얻어져야 그게 표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잘것없는 나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지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셔서 인생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간증하며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